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구나.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데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들이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물은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물은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영원한 영광 되신다. 세 번만 시작. 하나님은 영원한 영광 되신다. 하나님은 영원한 영광 되신다. 하나님은 영원한 영광 되신다. 아멘.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영원하시되 그냥 영원하신 것이 아니라 영광 가운데 영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피조됐다. 피조라는 말은 말 그대로 지음받았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피조되었다는 말은 지음받았다는 말인데 지음을 받았으니 지은 존재가 있지 않겠느냐. 나를 지은 존재. 그러니까 지음받은 자는 지은 자의 바램, 지은 자의 계획, 거기에 합당하게 쓰임 받아야 합니다. 또 쓰임 받도록 그렇게 애써야 되고, 만약에 지음 받은 자의 그 쓰임 받기를 거부하거나 또 지음 받은 자의 계획에 불응한다면 그 지음받은 자는 지은 이와는 전혀 별개의 존재가 되는 것이고 또 지은 이의 관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는 전혀 열외가 되는 것이니 우리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뜻에 전혀 부응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전혀 소망하지도 않는 자가 우리는 급하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자꾸 부탁하고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으니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그저 무조건적으로 보호하시고 무조건적으로 우리의 요구에 부응하시는 분은 분명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하나님은 마치 우리 부모의 마음과 동일하시니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작은 일까지도 하나님의 일들이 돌보시지 않는 것은 그 역할을 대신하는 존재가 있으니 바로 부모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뜻에 부응하고 당신의 뜻에 맞추고 또 당신의 뜻에 순종하고 당신의 뜻에 내가 쓰임받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시고 또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주장하시고 축복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정녕 온전한 사랑, 진짜 사랑은 그저 그가 허랑방탕하는 길로 가더라도 그냥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를 우중하시고 때로는 채찍하시고 때로는 징계하시고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내가 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지 못하느냐? 나는 왜 신앙생활을 나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못 알고 있거나 내 고집, 내 뜻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착각하고 열심을 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자냐? 하나님의 포커스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서 그 하나님의 관심에 내가 부응하고 하나님의 관심에 내 뜻을 맞추어 나가고 그리고 그 뜻에 하나님의 맞추어 나간 그 뜻에 내가 열심을 다하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지혜로운 자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매주 이렇게 말씀을 설교하고 또 말씀을 받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뜻이 이르니 하나님의 뜻이 이르니 네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지고 그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뜻에 부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바른 길, 첩경, 옳은 길을 이렇게 말씀에 주는 것이니 이 말씀을 주일날마다 이 설교에 되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 나의 잘못된 초점과 나의 잘못된 포커스를 하나님의 시각에 맞춰가는 그런 말씀이라고 여기고 모두가 아멘으로 그 말씀을 받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초점에 잘 맞춰 나가는 지혜롭고 복 있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피조하신 세계 중에 영원한 것, 유일한 것, 또 그 세계가 있는데 바로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적 세계다. 그런데 영적 세계는 우리 육으로 볼 수는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먼저 영적 세계를 먼저 지으시고 영적 존재를 먼저 지었습니다. 영적 존재를 하나님은 천사라고 말씀하시고 영적 세계를 영의 세계, 천사의 하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일반적인 우리가 세상에서 대하는 서적에는 전혀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왜냐? 일반적인 서적은 보이는 것만 믿고 보이는 것만 위해 사는 것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그 범주가 보이지 않는 것까지 미치지만 그것은 그냥 마음에만 미치는 거예요. 마음에만. 인간에게 영혼, 육이 있는데 육과 혼, 마음에만 있지 영의 범주에는 일반적인 서적, 일반적인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펼쳐 가르쳐줄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세계에서는 영의 세계에서는 모르고 있고 말하지 못하고 있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세계를 지으셨는데 영원한 세계와 영원한 영적 존재를 지으셨는데 그것이 천사요 바로 영계, 천사의 세계, 천사의 하늘이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밝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영적 하나님이 지으신 영적 세계와 천사와 또 영원한 그 세계를 우리가 밝히 잘 알아서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으며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지 우리가 잘 알아서 그 하나님의 초점에 맞춰 나가는 복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영이라는 걸 주셨어요. 근데 영은 아담의 소유가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 소유입니다. 하나님 소유인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 영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소유인데 아담에게 영을 줬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걸 아담에게 내 땅 가져라 그래서 주고 하나님은 내 건데 우리 사람은 내 물건을 가지고 있다가 누구에게 줬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 사람의 소유가 되고 나에게서 없어지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렇다고 또 다른 영을 생성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원래 가지고 계셨던 그 영, 그 하나님의 영이시라 했으니 그 영의 아담에게 나눠주신 것이라 아담에게 부여하신 거예요. 부여하신 거라. 그 부여하심으로 이제 아담아, 이제 너도 이제 하나님의 영을 네가 받음으로 해서 하나님처럼 영원히 살라는 것이고, 하나님처럼 아까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시인하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네가 살기를 원한다. 그래서 아담에게 영이라는 걸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최초로 영적 사람이 아담이 되었다. 우리는 모두 다 아담의 자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영을 모두가 물려받은 것이다. 보이진 않지만 우리의 이 안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영을 물려받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획하고 계신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지원받은 천사라는 존재가 있어요. 천사라는 존재가 있지만 그 중에 한 천사장과 그 천사장을 따르는 추종하는 천사들이 타락을 합니다. 타락을 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인간의 타락이 와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 타락한 우리는 그를 사탄이라고 하고 하나님은 사탄이라고 우리는 그를 마귀라고 하고 마귀와 함께 타락한 천사들과 함께 우리가 영영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원히 지옥이라는 곳에서 생존케 될 수밖에 없는, 단순히 지옥 자식 그러면 어떤 추상적인 그런 뜻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펄 걷는 지옥불에서 영원히 그 지옥불에서 영원히 괴로워하며 생존케 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이 바로 인간이다. 원래 천사와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에 속한 자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 보상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 즉 천국에 영원히 살게 해 주신 존재가 바로 인간과 천사들이에요. 그런데 그중한 천사가 타락함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 또한 마귀에게 영영한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의 운명이 되었단 말이죠. 우리는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개념을 그냥 하나의 상상 속의 사람들이 생활이 어렵고 힘들다. 야, 이거 정말 지옥 같으다. 지옥 같다고 하기 지옥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지옥 같아. 너무 형편이 어렵고 너무 힘들고 내 몸이 너무 아프고 정말 내 지옥이다. 또 정말 어떤 마음의 괴로움이 너무너무 커서 정말 내 마음이 아주 지옥밭 같다라고 얘기하지 지옥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신자나 불신자나 모든 인간들은 지옥에 대한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는 뭐냐? 또 신자일지라도 영의 세계를 알지 못하는, 또 영의 세계에 관심 없는 자들은 그 지옥이 하나의 상상 속 추상적인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천국과 지옥은 실존하는 하나님의 피조 세계다. 우리가 장차 천국에 들어갈 것이지만 이미 천국과 지옥은 하나님께서 피조해 놓으신 바예요. 피조해 놓으셨단 말이죠. 피조해 놓으셨는데 천국은 천사의 하늘, 그것이 천국이 되는 것이고, 지옥은 뭐냐? 앞으로 하나님이 이미 피조해 놓으셨지만 이것이 이 우주가 불타서 없어지고 이 우주가 바로 지옥불이 되는 거예요. 우주가 영원히 한순간에 종이축까지 말려진다라고 베드로후서에 말씀하고 있지만 종이축까지 말려져서 훅 하고 날아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천국은 영의 세계가 천사의 하늘이 바로 천국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옥은 뭐냐? 이 우주가 바로 지옥이 되는 거예요. 우주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고
우주가 이제 종이축같이 말라서 우주에 불이 붙음으로 해서 이것이 바로 지옥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을 하나의 상상 속의 세계로 생각하고 있지만 이미 실존하고 있는 반대, 천국과 지옥의 심판 후에 천국과 지옥을 갈라놓으시기 때문에 그때 돼서야 여기가 천국이구나, 여기가 지옥이라고 그때 돼서야 알 수 있겠지만, 성경은 미리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천국은 하나님이 피조하신 세계고 영원한 영적 세계입니다. 그 다음에 우주가, 이 지옥은 뭐냐? 물적 세계예요. 물적 세계고 이 우주를 바가 지옥이 되는 것이고, 천국은 영원한 영광을 누릴 세계가 되는 것이고, 지옥은 영원한 지옥불로 이루어진 지옥 세상, 바로 불의 세상이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 이것을 알아야 돼. 우리가 불신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죽으면 지옥 갈 거야. 지옥 가기 싫으면 예수 믿어 라고 말합니다. 지옥 가기 싫으면 예수 믿어. 그래서 그걸 아주 짧은 사자성어로 말해요. 그래서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그 말을 또 심지어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 말에 대해서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밝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천사의 하늘이 천국이 될 것이고, 천국이 앞으로 장차될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천사의 하늘을 하나님은 천국으로 명명하시고 지정해 놓으신 바고, 단지 이 우주는 이미 이 지옥이 되겠지만, 그러나 아직까지 심판이 이르지 않으므로, 그러니까 지옥은 이미 존재하고 있지만 지옥불은 아니죠. 그래서 성경은 지금 지옥불이 되기 전에 이 우주의 상태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음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캄캄한 어둡고 캄캄한 곳, 그래서 음부다라고. 실제로 우주에 나가서 우주 비행선들 얘기를 들어보면 캄캄하다고 그러잖아요. 캄캄하다고 그러잖아요. 별이 있는 곳에서만 보기만 조금 환하지 나머지는 캄캄하다, 끝을 알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신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죄로 마귀와 함께 영영한 지옥 갈 영혼들을 구원하시려 오셨단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유는 뭐냐? 우리들의 죄에서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왜?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영을 주신 목적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영을 주신 그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을 회복시키려 하시리라. 그 목적하신 바대로 회복시키려 하심이라. 그 말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려 하심이나 그 말과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다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원래 목적이에요. 인간아, 아담아, 내가 주는 영으로 인해서 네가 육은 언젠가는 떠나겠지만, 육은 언젠가는 썩어 없어질 흙으로 돌아가겠지만, 네 영혼이 이제 영체로 인해서 천국에서 영혼이 살게 하라는 것이 나 하나님의 뜻이니 그 뜻에 부응한 대로 살아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 인간이 타락함으로 그것이 이렇게 전부 다 지옥불 가게 생겼으니 이제는 뭐냐? 하나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인간이 타락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변경을 계획을 수정하셔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이 아담이 타락하게 된 이미 창세 전에 알고 계시고 계획하신 바대로 그 인간이 우리가 죄로 타락할 것이라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것을 인지하고 계셨기 때문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구원하셔야 되겠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창세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에 들어있는 거예요. 때가 되면 2000년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그가 죄 없으신 그가 십자가에 대해서 죽으심으로 그 피가 우리를,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들, 예수의 피가 바로 하나님의 피가 나를 죄에서 구원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이요, 그것을 믿고 구원에 이른 자들은 바로 천국에로 영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회를 다시 제공하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지. 그 뜻만 가지고 계시고 그들을 그할 곳을 하나님께서 정해놓지 않으셨겠어요.
그 뜻이 있으면 하나님 그들의 영혼이 거할 곳을 이미 하나님은 예비하시고 피조해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목적이 이제 용도 변경이라고 하죠. 용도 변경. 논을 갖다가 거기에 집을 지어야 되겠다 이게. 집을 짓기 위해서 그 용도 변경이라고 해서 이게 농지를 갖다가 이제 집을 줄 수 있는 건축할 수 있는 그 용도로 변경 신청을 해가지고 변경이 되면 거기서 집을 짓는 것과 같이 이미 뭐야. 그러나 그것이 뭐야. 땅이 바뀐 것이 아니잖아요. 그 번지에 그대로 그 땅은 그대로 있는데 용도가 변경된 것이죠. 장차 천국이 될 곳을 하나님의 영의 세계 천사의 하늘을 장차 천국이 될 곳을 이미 하나님은 피조해 놓으신 바다 이래. 장차 지옥이 될 곳을 하나님이 이미 우주라는 것으로 하나님이 피조해 놓으셨고 이 우주가 이 불타고 그것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될 것이 지옥이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를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영을 주신 목적은 우리를 갖다가 영원한 세계에 영원한 천국에 거하시게 하는 것인데 우리가 타락함으로 이제는 뭐야? 타락한 자들이 뭐 누구에게 찔러 죽이고 죄 이것이 아니라 타락한 자들과 죄 가운데 있는 자들과 그렇지 않는 자의 차이는 뭐냐? 이 바로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은 뭐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환경에 처해진 자들은 뭐냐? 그가 내가 타락했다는 걸 모르고 육을 위해서만 사는 거예요. 응? 육을 위해서만 사는 거예요. 이걸 바로 죄 가운데 산다고 해요. 육을 위해서만 살아요. 훗날 부활한 영체로 영의 오늘 말하는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라 부활한 영체 영의 몸으로 다시 부활해서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것을 모르고 오직 육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바로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자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도는 뭐냐? 신자는 뭐냐? 바로 이제는 영을 위해 육체만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그보다 더 영원한 것 귀한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영을 위해서 사는 자가 바로 성도의 신자다. 오늘 본문 40절에 뭐라고 이렇게 했습니까? 본문 40절에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이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이 영광이 한 몸인데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한 몸인데 이 사람 보면 한 몸인데 이가 하늘에 속한 자가 될 수도 있고 땅에 속한 자가 될 수도 있다. 결국은 땅에 속한 자들은 뭐야? 육체를 위해서만 살다가 땅에 속한 자로 살다가 뭡니까? 내가 마귀에게 속한지도 모르고 내가 죄 가운데 있는 자도 모르고 그렇게 육체를 위해서만 살다가 땅에 속한 자로만 살다가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자요. 하늘에 속한 자는 내가 땅에 속한 자로 났지만 뭐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보니 내가 하늘에 속한 자인 것을 깨닫고 이제 내가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야겠다라고 자기의 어떤 목적, 자기의 어떤 하늘에 속한 자로 사는 자들을 이제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자다라는 걸 오늘 본문 40절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영체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서 실현하며 사는 형체가 바로 하늘에 속한 자들이요. 땅에 속한 형체들은 뭐냐? 죄를 부인하고 썩어 없어질 육체만을 위해서 사는 형체. 아니 몸을 위해서 사는 게 무슨 죄입니까? 아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여하신 것이 그 목적이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또 믿지 못하고 그것을 부인하면서 오로지 육체만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바로 땅에 속한 형체다 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오늘 또 우리가 본문 46절에 자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에요. 육의 사람은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라 라고 하면서 45절에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준 영이 되었다 그랬어요. 첫 아담은 바로 우리 인간의 조상 바로 첫 아담은 사는 영이다. 사는 영이다 말은 뭐야? 피조된 영이라는 거예요. 피조된 영이다. 또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 오리지널 살려주는 영이다. 이게 오리지널. 그러니까 마지막 아담이라는 것은 뭐야? 더 이상 아담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아담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아담이라는 것은 사는 영을 이루는 거예요. 어라는 것은 존재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아담, 그러니까 아담이란 말이죠. 어담이란 말이죠. A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는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는 영은 살려주는 영, 즉 하나님으로부터 살려주는 영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야? 살려주는 영, 아담, 우리 모두 아담이잖아요. 우리 모두는 아담인데 우리가 살려주는 영으로 살아야 되겠다. 뭐야? 이 얘기는 뭐냐? 살려주는 영으로 산다는 얘기는 뭐야? 내가 살지 못하는 영이야. 죽을 수밖에 없는 영이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이야. 그러니 이 지옥 갈 신세, 죽을 수밖에 없는 영을 회복해주는, 나를 건져주는 분이 있으니 그 살려주는 영인데, 그분이 살려주는 영인데 바로 누구라? 예수다. 그리고 그건 마지막 아담이다. 왜 예수를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냐면 그도 육체로 왔기 때문에 그래요. 육체로 아담. 마지막 아담이다. 육체로 왔기 때문에 살려주는 영이다. 아담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러나 예수는 바로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는 뭐냐? 우리를 살려주는 영이다 이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살려주는 영이 바로 예수다. 지금 이 말씀을 자, 육체라는 것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이 아니라 육체만을 위한, 우리 모두는 다 신자들 불신자들 다 뭐야? 다 흙에 속한 이 육체잖아요. 육체. 우리 뭐 예수 믿는 자라고 해서 갑자기 육체가 영체로 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육체는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만을 위해, 다시 말하면 육체의 안위와 육체의 영달만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바로 흙에 속한 자다. 그 다음 면에 하늘에 속한 자는 뭐냐? 어떠냐? 천국이라는 그 존재를 믿고 또 천국이라는 존재를 알고 그 천국을 위해서, 그 천국을 향해서 땅에서 힘쓰고 천국에 들어가랴, 천국으로 나아가랴, 땅에서 애쓰고 힘쓰는 자가 바로 하늘에 속한 자다. 그러면 어떤 자가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을 수 있고 또 있게 되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하늘에 속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살면, 또 어떤 자가 될 때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을 수가 있는가? 4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욕된 것으로 심고, 약한 것으로 심고, 육의 몸으로 심고. 동일한 게 있어요. 뭐예요? 심는 거야. 심는 거야. 심으라 이거야. 뭘로? 육의 몸으로 심으라. 욕된 것으로 심으라. 너희의 약한 것으로 심으라 이거야. 여러분, 심는 이유가 뭐예요? 식물을 심습니다. 심는 이유가 뭐예요? 수확물을 얻기 위해 심는 거 아닙니까? 가져가라고 줄기라고 꽃이 피고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심는 거예요. 우리 일상적인 욕을 하면 투자하는 거란 말이에요. 투자. 그러므로 육체로부터 내가 얻어들인 것들이 있어요. 시간, 소득, 영달, 육체로 내가 애쓰고 힘써서 얻어낸 그 결과, 이런 것들은 뭐야? 영을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뭐하라? 심으라는 거야. 우리 투자할 때요, 입으로만 말로만 내가 얼마 투자할게 이러지 않잖아요. 실제로 얼마를 투자한다, 땅을 투자한다, 뭘 투자한다, 실제로 보이는 것 속에서 투자합니다. 투자하는 자가 얻을 것이고 심는 자가 그 결과물을 가져오게 될 거예요. 심으라는 거야. 우리 여기에 오늘 예배할 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도 심는 거예요.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심는 거예요. 교회에 충성하는 것도 심는 거예요. 많이 심으면 어떻게 해요? 많은 수확물을 가져오죠. 적게 심고 많은 것을 얻어내는 것은 그건 도둑십 보고 또
그대로 되지도 않습니다. 경작지가 넓은 곳에 많은 씨를 뿌려서 많은 것으로 심어야지 그 경작지가 나중에 풍년이 들고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듯이 적게 심고 많이 거둔다는 것은 그건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가진 것이 없는데 목사님, 나는 요것밖에 가진 것이 없는데, 그런데 그게 힘을 하죠. 힘을 심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물질이 없는데, 분명히 말합니다. 네 물질이 영혼은 네 마음에 있다고 그랬어요. 최선을 다해서 심으셔서 천국을 소유하고 많은 결과물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심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으려면요, 내가 아껴서 그걸 심어야지. 내가 쓸고 다 쓰고 남는 것을 심는 게 아니에요. 그건 썩어 없어질 거예요. 남는 것을 갖다 심는 건 심는 게 아니라, 내가 쓸 것 들쓰고 쪼개서 심는 게 그게 정말 달고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고, 내가 내 시간을 쪼개고, 내가 내 모든 내 힘을 쪼개고 가지고 내가 그걸 심는 것이 그것이 정녕 좋은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는 좋은 씨앗이 되는 것이지, 그저 남는 거 그냥 무슨 적선하듯이 그렇게 하는 심는 것은 심는 게 아니에요. 물질도 그렇고요, 시간도 그렇고요, 충성도 그렇고요, 열심도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투자하고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장차 어떻게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자를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자라 하는 것이고, 그 형상을 입은 자를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복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뭐가 변했습니까? 스스로 나는 변했다고 얘기하죠. 변하는 것도 하늘에 심는 거예요. 예수 믿고 여러분 무엇이 변했습니까? 스스로는 나는 변했다고 하지만, 내가 예수 믿고 변했다는 것은 누가 그것을 측정해주고 인정해 주느냐. 먼저는 하나님이지만, 그리고 두 번째는 누가 그것을 측정해주고 인정해 주느냐. 그 사람 예수 믿고 변했어. 예수 믿고 참 변했어 라고 인정해주고 측정해주는 사람이 있으니 그게 누구예요? 내 주변 사람들이에요. 내 주변 사람들이라고. 저 깍쟁이 같은 사람이 예수 믿고 변했네. 자기만 알던 사람이 예수 믿고 변했네. 아주 심술보만 들어 하는 사람이 예수 믿고 변했네. 악한 일들만 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변했네. 좋은 쪽으로 변했네 라고 그렇게 측정해주고 인정해주는 것은 뭐냐? 내 주변 사람들이에요. 먼저는 내 가족이고,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변했다는 얘기는 바로 내 가족과 내 주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변했다고 인정해 줄 때 그가 변한 것이지, 내 속에 내가 스스로 난 많이 변했어 라고 한 것은 그 또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주변 사람들, 가족과 주변 사람들로 입에서 당신 예수 믿고 변했습니다. 당신 예수 믿고 참 변했네요 라고, 그것이 바로 그렇게 말을 들을 때 하늘에 속한 제 형상을 입은 자라는 것을 아시고, 예수 믿고 여러분 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에 속한 제 형상입니다. 내가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 사람들이 나에게
변했다는 소리는 그냥 자꾸 손가락질 하더라. 저것들이 말이야 믿음 없는 자들이 불신자들 지옥 갈 것들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고 오래됐는데 내가 주변 사람들이 내가 저 사람 나를 향해서 변했다. 참 좋은 쪽으로 변했다.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환하게 밝게 그 다음에 정말 착하게 모든 것을 변하게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지? 정말 제가 교회 사람들은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얘기하는데 교회 다니더니만 이렇게 얘기하죠. 교회 다니더니만 변했네 라는 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자라는 걸 아시고 그렇게 위장해서 그들의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정말 예수 믿고 변한 자가 되어서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다라고 예수 믿고 변했다라고 인정받을 때 그가 정녕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겁니다. 형상이라 했잖아요. 형상이라는 것은 형체와 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형체도 변해야 되고 속에 있는 상도 변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천국을 향한 나의 투자예요. 충성만이 아니라 내가 정말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변했다. 내가 여전히 육체의 사람, 여전히 각자인지 여전히 내 입에서는 여전히 아주 쓴 것 욕설만 하게 되는 여전히 내 하는 모든 일은 나만 알고 그냥 남을 위하지 않고 나만 알고 그냥 입으로는 사랑한다 나는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면 그는 아직까지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자가 아니다. 영혼이 변하면 영이 변하면 혼이 변해요. 영혼이 변하면 육체가 변한다고요. 이걸 하나의 지적으로 받지 마시고 내가 아직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지 못한 자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라고 간절히 구하면서 말씀에 순종하고 이 말씀 한마디로 이렇게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가 되시길,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자가 되시길,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소유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되시길, 또한 하나님의 복을 실제로 소유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자가 되시길, 천국을 늘 소망하고 그 천국에 입성하는 자격을 갖춘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